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시어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예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독서 고린토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초대 공동체 일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죠. 공동체 내에 분란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면서 공동체를 부끄럽게 하려고 질책하고 있는 이런 대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 사도는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고 또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시잖아요. 근데 12사도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죠. 보통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인격이 성숙한, 예를 들자면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공자님의 제자들의 수준에는 일반적으로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공자님의 제자들, 아니면 플라톤의 제자들은 학식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그 혈통에 있어서 아주 고귀한 인품과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일반 수준 이하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저는 좀 잘났거든요. 이런 분은 없으시죠? 저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배신자와 배반자가 있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겠어요? 뻔히 아는데, 뻔히 보이는데. 근데도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또 열쇠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주 묻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더 적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말하는 거는 좀 교만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자기가 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있지 여보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안 된 말로 불합격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진리와 진실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면이 있고 이런 세상적인 면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와 이 세상의 열쇠가 있는데,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불러 모은 사람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아놓다 보면 그 안에서 분란과 갈등과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긍할 만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저 사람과 서로 미워하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든 일이 작용해서 공동의 선을 이룬다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속적인 마음가짐을 갖고서 살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존재로만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이 말 뜻에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지배된다는 거죠. 그 어떤 관계나 조건에 완전히 우리가 제압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거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인식하고 자각하면 이제 엄두가 나죠.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엄두가 나는데, 내가 하느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자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언간생신 그런 거는 꿈도 못 꿔본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결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단에서 키운 코끼리 있잖아요. 그래서 말뚝에 박아놓잖아요, 쇠사슬로. 근데 코끼리가 크면
힘만 주면 말뚝도 뽑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말뚝은 내 힘으로 이걸 뽑아낼 수 없고 이 쇠사슬은 내가 끊어낼 수 없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인식된 거죠. 그러니까 다 컸는데도 그거를 못 해결합니다. 뭐 벼룩도 그렇다고 그러죠. 벼룩이 자기 키에 뭐 몇백 배, 100배 넘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유리컵에 유리천자 이렇게 덮어놓으면 항상 이제 뛰면 거기밖에 못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뚜껑을 이렇게 제거해도 벼룩이 그 높이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항상 외부적인 그런 조건과 상황에 피드백하는 존재로서만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오로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신앙인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전이 벌어져요. 제가 어느 본당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본당 내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 신자와 신자가 서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겠다고.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잘 소송전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여기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망신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을 세상에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